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5절로 21절입니다. 계속해서 열방 신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장부터 28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신탁이 나오는데요. 열방 신탁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 두로는 애굽과 더불어서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분량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육지 해안에서 약 600에서 700m 떨어진 바위 섬 위에 건설된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입니다. 또 두로라는 나라는 바다를 이용한 해상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린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 두로에 대한 언급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 건축 기술자부터 그 모든 자재들까지 지원해 주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절부터 시작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16절에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두로가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때 두로가 멸망하는 날에 바다의 모든 왕들, 즉 열방의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앉아 떨며 놀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열방의 왕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랄까요? 그것은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에는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에는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두로는 바다 위의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 또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지중해 전체에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강한 군사력으로 위세를 떨친 나라라면 두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가진 강대국인 것이지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두로는 육지에서 떨어진 섬 위에 건설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두로를 침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로를 침략하려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공격해야 하는데 고대 시대에 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바다 위의 두로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읍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몽골의 침략이 있었을 때 강화도로 넘어가 항전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공격했지만 두로를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두로가 완전히 함락하게 되는 것은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뛰어난 기술을 이용한 막대한 경제적인 부, 그리고 지리적으로 바다 위의 난공불락의 성읍, 이 두 가지 조건이 두로가 번성할 수 있었던, 또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로의 멸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돈, 곧 물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두로 역시 자기들이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볼 때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지식이나 높은 학벌,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 역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사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돈과 권력, 지식과 학벌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내 삶에 고난과 궁핍,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진정으로 구하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17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예온이에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